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 중에 신화와 같이 여기고 가장 믿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히 살아계신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들으시는 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지만 점점점 반복될수록 여러분이 반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날입니다. 방금 기도 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배울 때 가장 믿지 못하고 신화처럼 여기는 사건들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 마음을 좀 생각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성경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10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번 온라인 성경 강연회가 어느 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항상 가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데 그때 자꾸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 그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라 그랬냐면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까이 계신 줄 느끼게 되냐면 그동안 내가 사람을 했던 생각,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분이지 하나님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님을 믿듯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좀 내려놓고, 언제? 이번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는요. 아니 목사님, 어저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을 그냥 막 생각할 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선택하고 확인해보자고, 사실을 확인해보고 생각을 잘해보자고 말씀해놓고 오늘은 두 번째 날 시작하자마자 왜 생각을 버리나 그러냐고 참 헷갈리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깊게 해야지 그냥 눈앞에 있는 거, 환경이 좋아지고 부자로 사는 거, 의사 판사 되고 싶은 거, 가수 연예인 되는 거, 이러한 것보다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 잘하라고 어저께 말씀드린 거죠. 왜? 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비로소 목적지가 있어야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을 어저께는 잘 하신 거고, 오늘은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려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지, 목사님처럼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 어떠한 생각을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아갈까요? 신명기 1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2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아니,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들의 말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이 성경책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이 그 사람이 썼겠죠. 신명기는 모세가 쓰고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썼겠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과 성취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그 선지자가 그 말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그건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받아 적게 하신 거니까 어저께 같이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심중에 그 이르는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잘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언이 뭘까요? 사실을 개인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걸, 사실을 경험하는 걸 증언이라 그럽니다. 성취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거를 성취라 그럽니다. 어저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 그랬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사후세계 같은 거라 그랬죠? 네, 그 임사체험 같은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을 거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역사를 비교해보고 확인해보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게 될 수 있다. 왜?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언을 통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죠.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언과 성취함은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사야 성경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1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우상들에게 소송을 걸어보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용왕님,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 같은 거 믿고 산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증거입니까? 역사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이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이전 일,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네, 기원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연도를 다 나누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도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송을 해보자는 건데 소송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이지 않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서 누가 서로 자기가 서로 옳대요. 자기가. 그거를 소송을 통해 어떻게 해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지 목소리 크다고 믿게 될 수 없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겁니까? 이전 일. 신이라면은 이 세상에 처음 있었던 일들, 이전 일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장래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세상 마지막에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장래사를 증거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처음 성경 5권을 쓴 분입니다. 모세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자자. 모세 선지자가 창세기에 이 세상의 이전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세상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 다녀보셨어도 에덴 동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물로 다 심판받은 적이 있다 그러는데 노아 홍수의 이야기 아마 그 이야기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음란한 죄를 많이 짓는 소돔이란 성이 있었는데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성경책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 창세기를 제일 처음 책 창세기 우리부터는 35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창세기에 이러한 내용을 썼는데 모세가 살았을 때보다 에덴 동산은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2500년 전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보고 있는 것처럼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네 강의 이름을 창세기 2장에는 써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 모세가 살았을 때보다 약 1400년 전 사건입니다. 그것도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눈에 본 것처럼 막 써놨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은 모세가 살았을 때보다 약 550년 전 사건입니다. 550년은 기억하기 좋고 2500년 전은 기억하기 어렵고 그렇습니까? 다 똑같이 알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아주 높은 데 계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높이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런 땅같이
눈에 보이는 펄한 하늘보다 높은 데 계시다는 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이사야 55장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태어나기 2500년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2500년 뒤에 태어난 모세에게 받아 적게 하신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1400년 뒤에 있었던 모세에게 받아 적게 하신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사건을 모세에게 550년 뒤에 받아 적게 하신 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약 100여 년 뒤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세상 마지막 내용을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으로부터는 1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인데 어떻게 세상 마지막의 이야기를 적어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 이야기를. 우리 시대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너무나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19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받아 적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이전 일의 어떠한 것과 장래 일의 어떠한 것을 증언을 통해 성취함을 통해 증거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하나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까이 그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처음 사건 이야기 에덴 동산 과연 사실일까? 에? 여러분들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많지만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 레조부 그 위로 올라갈수록 할아버지들 이름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증조, 고조 할아버지 이름, 현조, 레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조상은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 처음 역사가 시작된 곳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 학교에서 배워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요. 뭐 검색창에다가 구글링 해봐도 알 수도 있죠.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두강 사이라는 뜻이죠. 메소포타미아. 어떤 두 강일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세 번째는 인더스 문명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옆에 있는 중국 땅 황하 문명입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히데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찬란했던 문명이고, 이집트 문명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으켰던 문명이죠. 나일강. 인더스는 인더스 강이고요. 황하강은 말 그대로 황하강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 사람이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다 말하면은요, 신화처럼 생각해요. 왜?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뭐 구름 위에 있었나, 어디 뭐 신령한 그런 허무맹랑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있는 거는 믿고 성경에 있는 거는 잘 믿기 힘들고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왜? 문명이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룩되었는데 성경에서도 강은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템즈강은 영국 가서 찾고, 세느강은 프랑스 가서 찾고, 라인강은 독일 가서 찾고, 한강은 서울 가야 찾듯이, 예? 낙동강은 저 경상도 부산 지역에 가야지 찾을 수 있듯이, 강을 보면 그 지역을 실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과연 사실이었을까?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세계 4대 문명,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져 있죠.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하는 월간과학의 표제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있습니다. 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요, 확인해보면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경 고고학, 코란 고고학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학문은. 성서 고고학은요,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학문 자체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두룩하대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어디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라크 쿠르나 지역이다.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 지금은 온통 사막 지역인데, 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시작됐다는 거죠. 네 근원인데 비손강, 기용강, 히데겔강, 요즘으로 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이 네 강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대요.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아까 보셨죠? 사회과 부도에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호가 이 고대 강을 발견했어요. 이 아라비아 사막 이 지역을 이렇게 날아가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한다. 예, 실존하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해낸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어요. 아까 신문에 보셨죠?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뭘 발견했길래 그럴까? MBC에서 이 콜롬비아호가 발견해낸 그걸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3,500만 년 전에는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 기후의 작은 변화가 생명을 시들고 죽게 만든 거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면 성경과 충돌될 거다. 왜? 신화와 같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성경은 비과학적인 종교의 경전일 테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입증되는 거지 성경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사하라 사막은 녹색의 초원이었다. 사하라 사막에 자리 잡고 있는 타실리 나제르 사암고원은 사하라가 습하고 푸르렀을 때 흐르던 강물의 강한 침식작용에 깎였다.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깎여져 있죠. 그런데 이 타실리 나제르가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흐르던 강물 때문에 침식작용이 있어서 세계문화유산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기암괴석만 있는 게 아니라 동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굴들에 들어가 봤더니요,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약 5,500여 년 전에 그려진 타실리 나제르의 이 암벽 그림은 그때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긴 뿔을 가진 가축들이 목초지로부터 돌아오고, 여기 목초리 돌아오고 있죠. 메어든 송아지들이 타원형의 오두막 앞에 서 있다. 이게 이제 오두막 그린 거고, 이 송아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메어뒀죠. 여기 이렇게 메어두고 있죠.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 벽화 그림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막에 이 소들이 모래 먹고 크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이 영원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기후변화가 없잖아요. 아무 식물이 살 수 없는 아주 황량한 곳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불과 5,500년 전에, 성경 연대하고도 비슷합니다. 5,500여 년 전에 이곳이 아주 목초지였다는 게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타실리 나제르의 그림입니다. 암벽화, 대벽화의 세부인데, 기린 그림, 가젤 그림, 송아지 그림, 이 코끼리 엉덩이죠. 타조 그림. 지금에 있는 동물들과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에 있는 동물들과. 막 먹을 게 없어서 목을 쭉쭉쭉 늘려서 기린이 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아니죠. 예전 기린이나 요즘 동물원에 가면 있는 기린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벽화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막의 동굴 벽화가. 배를 타고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어떤 아저씨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간단한 그림 같죠. 이런 그림은 아주 금손 가진 사람이 그린 것 같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그림은 여러분이나 저나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래에서 배를 타고 사냥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강이 흘렀고, 잃어버린 강을 찾았다 그랬죠. 콜롬비아호가 비송강, 기홍강. 성경에서는 네 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래 사막밖에 없는 지역에 옛날에 틀림없이 강이 흘렀다고 하는 암벽 그림이 성경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막이죠.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었다.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한 거죠. 미국 위성 사진으로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다 어디 갔는데요? 목사님 왜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성경 3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었겠죠.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지하에 싹 들어가게 하셨어요. 좀 이따 그것도 확인해 볼 겁니다.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아니, 얼마나 크고 좋은 나무가 있길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다 그럴까. 이런 나무들입니다. 지금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람인데요. 막 나무를 보자마자 막 건물 보고도 요즘은 입을 잘 안 벌리잖아요. 50층, 100층짜리 건물들이 뭐 큰 도시엔 다 있으니까. 그런데 나무를 보면요, 입이 저절로 딱 벌어집니다. 와, 100m 넘는 나무들이요, 빽빽이 있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도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면요, 나무가 진짜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나무들. 이 나무는 얼마나 큰지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셔먼 장군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도 붙여놨어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밑둥이 막 한 5m 정도 됩니다. 막 어른 2명이 가고서도 남는 길이죠. 얼마나 큰 나무인지 막 어마어마하죠.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세콰이어 파크 같은 어마어마한 이 큰 나무가 있는 곳에 물을 누가 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식물학자들이 아주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은 곳에 큰 강이나 큰 호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일부러 물 줘도 이 꼭대기까지 누가 물을 줄 수 있겠어요? 거목의 비결은 안개다. 레드우즈라고 하는 곳도 거목들이 많은 숲인데요. 특히 안개 속에서 그 위용이 한껏 두드러진다. 바로 그 안개가 경관상으로 레드우즈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왕성한 성장력의 원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수수께끼라 그랬죠? 이렇게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하룻밤에 레드우즈 전체에 그 지하에 공급하는 물의 양은 1년에 걸쳐 숲에 내리는 강우량의 절반에 이른다고 식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하룻밤 안개가 1년 동안 내리는 비 내리는 거에 절반을 딱 저장할 수 있대, 이 나무들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3,500년 전 모세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식물학자, 동물학자, 과학자, 천문학자보다 더 뛰어난 과학적인 걸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것 뿐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냐? 안개로 자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안개로만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동식물들 키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홍색 칠해져 있는 곳 다 사막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과 부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다 사막 지역입니다. 대부분. 아무 식물이 자라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 삼각 고깔이요, 유전 표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왜 이곳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좀 확대하면. 우리도 이곳에서 석유 가져다 페르시아만에서 석유 가져다가 쓰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장 분쟁이, 왜? 석유 때문에 매일매일 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모래 썩으면 석유 됩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탄화 과정을 거치고 지하에 뜨거운 열이 있어야 되고, 참깨 턴다고 참기름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야 되고, 뜨거운 불로 가열했을 때 그 조그만 병에다가 똑똑똑 떨어지는, 밥 비벼 먹을 때 여러 가지 요리할 때 고소한 냄새를 나게 하는 참기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래가 지하에 아무리 많이 있다고 석유되지 않습니다. 이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곳에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지하에 매몰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아까 에스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뛰어난 동식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때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하에다가 콱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 유전이 있는, 이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비송강, 기온강, 물론 첨단 과학으로 발견해내었죠.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교회 다니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페르시아만에서 전 세계로 우리나라까지 유조선을 통해서 석유 가져다가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차 타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래가 썩어서 석유되지 않는다는 건 상식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지역, 페르시아만 이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로도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를 잠깐 저 좀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 다스리게 다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모든 것에 이름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을 원시인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처음 사람인 아담부터 완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은 아담이 언젠가는 죽고 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지하에 내려가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다. 이야기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 아담의 이야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오래지 않아 창세기 6장입니다. 넘겨보시죠. 창세기 6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때가 있었는데 창세기 6장 17절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조금 아래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8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8장 3절 4절입니다. 8장 3절 4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신화같이 여기니까 강을 보면은 4대 문명이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그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네 강의 이름을 창세기 2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가고 확인해 보기, 증거를 찾아보고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해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택배기사 아저씨께서 여러분 집 현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주문한 물건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왜요? 주소를 적어놨으니까요. 주문할 때. 그것처럼 강의 이름과 산의 이름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소와 같은 겁니다. 왜? 옮겨지지 않는 곳이니까. 전 세계에서 그곳만 딱 유일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증거로 확인해 볼 수 있게 어느 지역에 있었다는 걸, 지금은 사막밖에 없지만 그 기온강, 비송강의 흔적도,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석유도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과연 사실일까?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정적으로 산의 이름을 말씀해 놓고 있으시죠. 우리가 아라랏산이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요 5165m, 백두산의 2배 높이 이상으로 아주 높은 산, 만년설이 뒤덮여져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의 이름을 단정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노아의 방주가 과연 사실이었을까? 전 세계가 물로 덮인 게 사실이었을까? 이 앞에 화면을 보시죠. 노아 홍수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려면은, 믿어지려면 몇 가지 의문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40일 동안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었을까? 예? 요즘 지난 장마가 한 달 동안 이어졌을 때 막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드문드문 내려서 그렇지요. 40일을 쉬지 않고 비가 내린다면 지금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지구를 덮었던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에베레스트 산은 8,800m가 막 높는데, 예? 홍수전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아까 노아 600세 되는 애 홍수가 내렸다 그러는데, 막 900살까지 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 창세기 1장 7절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겁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면 적도와 극지방이 지구엔 없이 모두 온화한 기후가 됐을 거다.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돼서 노아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를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세종기지 연구팀 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극에 학술 조사 목적으로요. 우리 그 세종기지에서요. 남극에 얼음밖에 없는 대륙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를 우리나라 세종기지 연구팀이 발견해냈습니다.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남극은 녹색의 대지였다. 이런 신문기사가 많습니다. 인간 수명 900살이 가능했다는 신문이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는 물층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 7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 나셨다고 아까 찾아봤잖아요. 햇빛 속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 차단돼요. 물층에는. 그래서 적정한 온도로 지구 전체가 온화한 기후가 돼서 사람이 900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물층이 있었다면 감마선이나 X선이나 자외선은 물층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900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 특히 여학생들은 선블록 꼭 바르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피부 노화를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늙게 하는 게 자외선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블록, 선크림 바르고 밖에 나가실 겁니다. 이 자외선이 물층은 통과할 수 없고 사람이 장수할 수 있게 그러한 조건이 되었을 거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아주 먹음직스러운 딸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그런데 이 아이의 옷차림을 보면 모르지만 뒤에 어른들의 옷차림을 보면 오리털 파카 같은 걸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겨울이에요. 한겨울. 그런데 이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게 비닐하우스 때문입니다. 이 비닐하우스 때문에요. 원래 딸기가 이게 비닐하우스가 아니라면 이 푸릇푸릇한 딸기 잎과 딸기 열매가 혹독한 겨울에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들판에서? 아닙니다. 이 딸기가 원래 초여름에 자연적인 상태에서라면은 늦 봄에 초여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제철로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겨울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되었죠. 이 비닐하우스 한 장 때문입니다. 비닐 한 장.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딸기가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이건 유리하우스입니다. 위에서 찍으면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가야 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 여미지 식물원, 이게 동그랗게 이 방사형으로 동그랗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동양에서는 가장 큰 유리 식물원입니다. 여기는 꼭 한번 제주도에 가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사람이 아주 개미만큼 보이니까요. 이 안에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꽃과 나무들을 기르고 있어요. 대륙별로. 아주 보기 좋게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 제가 타워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여미지 식물원 안에 가면은요. 전 세계에 모든 식물을 키우고 있다 그랬는데 조건은 유리로 된 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지만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키울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는 키울 수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보다는 유리하우스가 좀 더 균일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고 지금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유리하우스보다는 물로 만든 하우스가 있을 수 있다면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나무들,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그리고 공룡 같은 것들, 욥기에 공룡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리가 30m인 공룡, 베헤모스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욥기에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항 속에 금붕어도 약 20여 가지 조건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넣으면 죽고, 그 공기가 없으면 산소 발생기를 어항 속에 넣어줘야 살지 않습니까? 수초도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하물며 이 유리로 된 하우스보다 물로 된 하우스가 있으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층이 지구 대기권 위에 있었다면 사람도 900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고 공룡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공룡들이 멸종한 겁니다. 예. 이 물이 낮에는 뜨겁고 저쪽 저녁에 그늘진데 밤에는 춥잖아요. 요즘 일교차가 있어서 목사님, 낮에는 더울 때가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처럼 감기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는, 태양 반대편은 아주 추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대류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물은요, 뜨겁고 차가운 온도를 순식간에 주고받아 버려요. 겨울에 여러분들이 보일러 고장났다고 어머님이 뜨거운 물 끓여놓으면요, 가스불로 끓여놓으면요, 한참 있다가 머리 감지 않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한 바가지에다가 큰 대야에다가 차가운 물을 많이 넣고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미지근하게 휘 젖어서 바로 머리 감고 바로 세수하고 등교하지 않습니까? 뭐 뜨거운 물 벗다고 뭐 30분, 1시간 기다렸다가 머리 감고 세수합니까? 뜨거운 물을 차가운 물 속에 붓자마자 순식간에 온도를 주고받아서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 물층이 있었다면 지구 전체는 온화했다는 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화석은 진화론을 증거하는 줄 알았어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런데 진화론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대홍수만 입증한다는 겁니다. 대홍수만. 목사님 잠깐만요. 왜 이렇게 신문이 옛날 신문이 많습니까? 요즘은 세로로 글씨 쓰지 않는데 목사님 보여주는 신문에 왜 이렇게 세로로 쓴 신문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많으면 요즘 신문들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아내가 여보 옛날 신문 좀 빼고 최근의 신문만 좀 집어넣어봐요. 이렇게 저에게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옛날 신문을 빼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9.11 테러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9.11 테러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에 2001년도에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예요. 저는 그 뉴스 보고요, 맨 처음에는 뉴스가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 예고편 보여주는 줄 착각했잖아요. 왜요? 비행기가요, 그 110층이 넘는 빌딩에 그냥 거침없이 슉 날아가서 꽝 부딪히더니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 한복판에 있는 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야, 진짜 영화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전 세계 다 나갔을 거예요. 미국에만 그 뉴스가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 아니 그 어떤 나라에 전 세계 해외 토픽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지금 20년도 안 됐지만 지난 9월달 있었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노아 대홍수가 우리나라에 불교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이 넘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 신문에 나옵니까? 우리나라 신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맘모스 화석이나 이 다지층 화석 같은 거를 발견해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을 때 전 세계 신문에 다 나온 겁니다. 옛날 신문이니까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때 시점에 과학이 그걸 밝혀낸, 성경이 너무나 놀랍다는 걸 밝혀낸 시점에 우리나라 신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신문에, 전 세계 자료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신문이라고 못 믿겠다가 아니라 옛날 신문은 너무나 더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의 과학이 아니라 92년의 과학만으로도
화석은 진화론이 아니라 대홍수를 입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화석 보고서 진화된 화석이라고 막 말했지 않습니까? 이 영상 잠깐 하나 보시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을 보자.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되는데 이 화석들은 살았을 적 모습 그대로다. 먹이를 잡아먹다가 당한 녀석도 있다. 물고기는 쉽게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뱃속에 소화되기 전에 잡아먹는 조개가 순간에 왜 죽으면 화석이 껍데기가 있을까? 벌어지는데 이 화석들은 하나같이 닫힌 채로 발견된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화석이 됐다는 거죠.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저탕 위에 매몰됐다는 뜻이다. 산소가 지층이 차단돼야 되지 천천히 않습니까? 만들어진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 왜? 다 썩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화석이 묻힌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매몰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이 아니라 위치만 발견되는 화석의 말해준다는 겁니다. 빈도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다. 어디 뭐 못 도망다니니까요. 나머지 5% 중에 또 95%는 바다 식물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물고기와 곤충이고 육지동물 화석은 단지 0.0025%뿐이다. 너무 조금이지 않습니까? 0.00이요. 육지동물 화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대홍수 때문이다. 대홍수 때 육지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물 밑바닥까지 수킬로미터를 내려가야 했을 테니까.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석은 오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요즘은 과학이 더 발달돼가지고요. 옛날에는 화석을 발견하면 진화의 입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대홍수, 엄청난 지구의 대홍수가 있었다는 걸 이 화석이 오히려 입증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물도 좀 드시고 좀 이렇게 볼일도 좀 보시고 잠시 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중간에 쉬는 시간 말고 바로 하시죠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학교의 수업 시간이 몸에 배어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할 때 조금 더 집중 잘하는 친구들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얼음 속에서 나타난 동물, 맘모스의 화석입니다. 거대한 동물의 수수께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코끼리의 약 20배나 되는 크기를 가진 게 맘모스인데요. 이게 저 시베리아 동토의 땅에서 갑자기 대량으로 발굴이 된 겁니다. 대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다. 노아홍수 전과 노아홍수 이후의 수명을 성경 속에 있는 사람으로 비교해보면요. 아담이 930세에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930세에 죽었다고. 셋은 912살에, 에노스는 905살에,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그런데 노아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아까 창세기 읽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듣는다고 노아 8식구 외에 다 심판하는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냐. 하나님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 자기 말 안 믿는다고 저렇게 물속에 싹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게 너무나 무서운 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중에서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 그랬는데요. 969살. 왜 31살 더해서 1000살 살았다 그러지? 960 거의 10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하기 빼기 여러분 금방 잘 하시죠? 미적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969살 되는 해가 노아 600세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요, 무드셀라 이름 자체가 창을 던진다, 심판을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성경은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난 해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죄악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지도 찾지도 않고 살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무드셀라를 이렇게 1000년 동안 살게 하신 거는 노아 600세 되는 해 홍수가 시작됐다 그랬는데 1000년 동안을 참아주신 거예요. 좀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단축되었는데 지구 나이가 6에서 7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 이 지구 땅에 석탄층이 입증을 한대요. 아이, 그물이 다 어디 갔는데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책인데, 아니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냉동고가 있지도 않았을 텐데 물을 어떻게 무더기처럼 쌓아요? 요즘은 여러분들 음료수에 시원한 얼음 넣어서 먹기 위해서 냉동고에다가 얼음을 여러 가지 동그란 모양, 사각진 모양으로 막 얼리기도 하지만은 어쩔 땐 편의점 가서 그 얼어져 있는 얼음을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 얼음을 만들 수 있었을까? 물을요, 무더기처럼 쌓으셨대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대요. 이것도 신기한 말 아닙니까? 사실은 3000년 전에 남극 대륙 얼음이 무더기처럼 있어요. 대빙하. 이 남극의 얼음 한 덩어리가요, 제주도 크기의 2.5배래요. 제주도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시죠? 제주도에 2.5배 큰 얼음 한 덩어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더기처럼 쌓여져 있죠.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쌓았다고 3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저 태평양에는요, 괌 옆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요, 챌린지 해연이 있는데 11,529m의 깊은 곳이 있어요. 여기는 바다 밑 11,529m. 에베레스트산이 들어가고도 3,000m가 남죠.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지금 가령 지구 위의 육지를 죄다 허물어서 깊은 바닷속에다 집어넣어 메운다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깊이가 얼마나 될까? 대답은 놀랍게 지구는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만이 된다. 이 소년동화에 있었던 옛날 신문인데요. 옛날 신문이라 못 믿겠습니까? 그 30-40년 전 이 옛날 신문에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을 소년동화니까요, 만약에 이런 불도저로 밀어버린다면요, 지하 물속에 3,400m 깊은 바다가 된대요. 모든 땅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지각층, 전 지구의 지각층 말하는 겁니다. 75%가 퇴적층이에요. 대홍수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사진입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랜드 캐년은 오랫동안 이 지구가 장구한 세월 동안 침식되고 퇴적되고 이렇기 때문에 진화의 증거인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진화,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가 장구한 세월 동안 진화되어져 왔다.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이요, 진화의 증거인 곳이 아니라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지금은 과학이 더 발달됐으니까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왜 진화의 증거가 아닌지. 동일과정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과거를 설명하자는 가설이다. 거의 변함없는 산과 강들을 볼 때 옛날에도 지금처럼 천천히 변했을 테니 오늘날 자연 풍경은 장구한 세월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다. 이 이론은 18세기 말에 탄생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약 50년 후 변호사였던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를 출간했다.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 라는 유명한 명제는 당시 자연주의 철학사조와 제대로 맞물렸고 이때부터 동일과정설이 지질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수억 년의 단위로 자연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찰스 다윈에게 영향을 주었고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시발점이 됐다. 장구한 세월이라면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다. 격변설은 동일과정설의 반대 이론이다.
현재 지형은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격변에 의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이론이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유명한 크기의 실험이죠.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물속에서도 동일하죠.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흙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그랜드 캐니언 가보면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 그러죠.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 놀라운 거대한 장관을 보고 와 놀랍다. 와 지구가 장구한 세월 동안 진화되었나 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 대홍수가 있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학교 체험학습 갔을 때 우리나라 여러 곳에 원시인 체험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 불황민들 살았던데 제가 실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데 체험학습 갔다 와본 적 있는데요. 예, 그거 잘못된 거 조작한 거 아닐 겁니다. 그러면 원시인 시대부터 구석기 신석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지질시대표 배웠거든요. 그런 친구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진화론을 지질시대표 학문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원생대 때에는요, 이 박테리아가 어디서 생긴지 모르지만은 원시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단세포가. 그리고 삼엽 중에서 고생대로 넘어오면요, 어류로 진화됐고,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됐고, 양서류가 무엇입니까? 개구리처럼 무태서 땅에서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땅에 올라와서 파충류가 되었다는 거죠. 커다란 파충류가 공룡이죠. 그리고 이제 빙하기가 와갖고서 중생대 때 포유류가 이 지구상에 덮였고, 그 다음에 시조새 이후에 조류로 증거되었고, 신생대 때에는 유인원,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피테쿠스 같은 거죠. 유인원에서 지금 우리의 만물의 영장인 영장류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었죠. 그리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발굴된 데 체험학습 많이 다녀오셨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브라질 아마존 밀림 속에 많이 훼손해서 걱정이지만 지구의 허파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밀림 속에 아직도 사람의 언어를 쓰지 않고 사람인데 그냥 돌 던지고 그냥 나뭇가지 화살 만들어서 짐승 쏘아가지고 원시인들처럼 사는 부족들이 있을 겁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뭐예요? 개그맨 김병만이 주인공 이렇게 실제 이렇게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예전에
원시 부족을 찾아갔는데 실제 그 부족이 원시 부족이 아니라 막 언어도 없이 옷도 다 벗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막 날고 먹고 막 이러는 거 찾아가서 촬영했다가 그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 부족이 원시 부족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카메라 들고 오면 원래 그 문명이 그러니까 뭐 TV도 보고 옷도 입고 있는데 옷을 벗고요. 숲속에 들어가갖고 자기네 조상들이 지었던 움막 같은 데 들어가갖고서 원시부족 생활을 촬영하고 나중에 촬영비 받고 이랬던 거죠. 관광 상품처럼. 그런데 그게 정글의 법칙 그 김명만 팀이 우리나라 국민 예능을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정글의 법칙 팀도 속았던 거예요. 그 부족민들한테. 감쪽같이. 나중에 밝혀져 갖고서 지금까지 폐지 안 되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가면 지금도요. 돌 예전에 구석기 신석기 나누는 게 뭡니까? 타재석기 마재석기 아주 중요하죠. 판가름할 때. 그냥 돌 던지면은요. 짐승이 막 원숭이가 도망가다가 머리에 딱 맞고 아야 그러고 계속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두리뭉실한 돌 던지면 안 되겠다. 돌을 더 단단한 돌에다가 큰 돌에다가 꽉 던져가지고 깨가지고서 뾰족뾰족하게 화살촉처럼 덕딘 날처럼 깨어진 돌이 있으면 그거를 뭐 칡넝쿨이든지 잘 끊어지지 않는 나무 줄기로 튼튼한 나무 막대에다가 손잡이에다가 묶어가지고서 짐승도 잡아먹고 그걸로 요리도 해먹고 열매들 따가지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코코넛이 얼마나 딱딱한데요. 막 부서뜨려 먹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건 돌과 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타재해가지고서 부셔진 날카로운 걸로 생활 도구로 사용했다. 사냥 도구로 사용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유물이다. 이건 아직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 구석기 시대다. 과학적입니까? 지금도 2020년 달나라를 갔다 오고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 휴대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능이 많으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해야 되죠. 아주 똑똑한 폰. 스마트폰은 똑똑한데 스마트폰 보는 우리는 점점점 바보 돼서 걱정이죠. 왜? 생각을 잘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있는 2020년에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이 시대에 브라질 아마존 밀림 속에는요. 문명과 등지고 살기 때문에 옷도 입지 않고 언어도 없이 그렇게 짐승 열매 따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 중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족도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도 마찬가지고 그 오지 밀림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동식물들 아직도 발견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지진이 났든지 아까 세인트헬레나섬처럼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가정해 보시죠. 진화론으로 설명하면은 수백만 년 걸려야 되는데 5시간 만에 퇴적층이 딱 생겼지 않습니까? 5시간 만에. 그 아마존 밀림 속에 갑자기 딱 퇴적층이 생겼고 그 밑에 딱 묻혔다고 가정해 보시죠. 2020년에 5시간 만에. 그런데 앞으로 200년 있다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냈다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2220년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돌 깨트려 갖고서 뭐 열매를 생활 도구로 썼고 동물을 잡았네? 이건 신석기 시대 유물이다. 안 그러겠습니까? 2020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리 시대 브라질 밀림 속에만 살았던 겁니다. 2020년에. 근데 2220년, 200년 뒤에다가 발굴해놓고서 신석기라 그럽니까? 만약에 그게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가 지구 전체가 그랬다면 아무 땅이나 파면 그게 다 나와야죠. 왜 특별한 지점, 특별한 곳에 가야지 그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체험학습으로. 그때 당시에 문명과 등진 곳입니다. 아담이 원시인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부터 철장기를 다뤘다 그랬습니다. 두발가인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철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지금도 문명과 등지면 원시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과 등지면 옛날 아담 시대에도 원시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문명을 등지면 원시인처럼 짐승같이 삽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다고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 화면을 계속 보시죠.
전 지구의 75%가 이런 퇴적층이랍니다. 이 땅이 노아의 홍수를 증거한답니다. 제가 스페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기는 꾸엔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 산 꼭대기입니다. 여기가 산 꼭대기. 차 타고 한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또 한참 걸어 들어가서 꼭대기에서 이런 바닷물이 찰싹찰싹거려서 침식됨. 이게 굉장히 큰 바위인데요. 사람이 아주 작아맞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바위 앞에서 제가 너무 더워서 막 산을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걸어 다녔으니까 이거 뭐 속옷 차림이어서 죄송한데요. 뭐 이렇게 막 반팔 티처럼 생겼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겉옷을 허리에 묶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더워서 막 산 꼭대기에 막 다니는데 산 꼭대기입니다. 예?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 어디 갔나요? 전 지구의 산을 다 덮었던 물이 3000년 전 책이라 그랬습니다. 시편은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시편이다 보니까 진짜 시적인 표현이죠. 옷으로 덮은 것처럼 땅을 바다로 딱 덮으셨대요.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제가 이 강대상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물이요 산들 꼭대기에 딱 서 있어요. 얼마나 물이 가득 찼으면. 그런데 그 물이 계속 있으면 노아 식구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배에다가 방주에다가 먹을 걸 실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 어디예요? 아까 물을 무더기처럼 쌓았다 그랬죠?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조산작용이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거. 3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말라야 산맥 정상부근에는요 옐로밴드라고 하는 지층이 있어요. 이 옐로밴드에서 이 바다 생물의 화석이 자꾸 발견돼요. 이 8000m 되는 높은 데에서.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산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바닷물 속에 있었던 곳인데 이 지역은요 누가 막 인위적으로 딱 뽑아 올린 것 같아요. 이 45도로. 집이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 시대 때 산이 이렇게 솟아 올랐다면은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없고 다 바스라졌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뭐 포카칩이나 과자 같은 거 사면은 과자 봉기를 딱 뜯어보면 질소가 푹 빠지지 않습니까? 공기가 푹 빠지잖아요. 과자는 밑에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과자를 조금 남으려고? 아니에요. 그 속에 과자 봉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은 과자를 꺼내다가 바스락바스락 다 부셔지잖아요. 원래 과자 만든 형체도 없이 막 누가 일부러 막 밟아서 부숴놓은 것처럼 과자가 다 바스라져 있으면 먹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상품을 샀는데. 그런 것처럼 그 건조한 요즘 시대에 이 산을 누가 오르게 했으면 아까 시편 말씀처럼 이게 다 부스러졌을 거라는 겁니다. 물속에 있을 때에만 이게 부스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보면은요 막 아주 손재주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 표현으로 금손 가진 사람들 막 초청을 해다가 그 지자체에서 막 그 모래 조각 그 이벤트를 열지 않습니까? 막 디즈니 성같이 아름다운 성도 모래로 쌓아놓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 얼굴도 만들어 놓고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주인공들과 그 보조 이렇게 뭐 조연 배우들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데 모래가 어떻게 성이나 어떤 배우의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모래가 막 움켜지면 바스라지고 다 스르륵 새어나가는데 양동이를 가지고요 바닷물을 모래에다 막 갖다 붓습니다. 모래가 세멘트처럼 축축해지면 물에 젖으면 손으로 삽으로 막 형상을 만듭니다. 멋들어진 성을 만들기도 하고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 아주 아름다운 미녀들의 얼굴 만들기도 하고 왜요? 물에 젖어 있으니까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햇볕이 내리쬐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바스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산이 요즘처럼 건조한 시대 온난화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건조한 때 이 산이 조그만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진 나듯이 뽑아 올리면 다 부스러지지 이렇게 솟아 올라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산도 보세요. 물에 젖어 있을 때 뽑아 올린 거예요. 산들 위에 물이 딱 젖어 있을 때 그 물 위로 산을 뽑아 올린 거예요. 그래야지 물이 빨리빨리 빠져가지고서 노아 8식구가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은 꼭대기를 더 뽑아 올렸어요.
물이 가득 찼을 때 더 뽑아 올려야지 골짜기가 돼서 물이 막 흘러갈 거 아닙니까? 정하신 초소로 하나님이 남극 북극으로 깊은 곳간으로 마리아나 해구 같은 곳으로 아까 읽었던 창세기 8장 3, 4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산의 이름 에덴 동산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비손강, 기온강 네 강에 있었다고 이 노아 홍수, 노아 8식구가 살았던 방주는 아라랏산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3,500년 전에 실제 있을까?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어떻게 해요? 나사, 그 우주 개발하는 곳이죠. 미국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이 분석 발단이 되었어요. 노아 방주 찾는 게. 성서성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신비의 꼭대기에 수천 년간 아무도 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 전설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서 훼손이 되지 않았어요. 터키 아라랏산. 지금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똑같대요. 노아의 방주 조각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프랑스 굉장히 큰 사업가인데 아라랏산 5,165m 터키에 지금도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 산인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백두산의 2배 이상 되는 산이죠. 항상 얼음이 덮여져 있는 산. 관광객이 붐빈다 그랬어요. 일반 관광객은 안 돼요. 허가 맡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KBS에서 직접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라랏,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마을 이름이 노아의 마을입니다. 유정열님.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역사적으로 the 노아의 Noah's 마을이라고 Ark. 불려집니다.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Is it? 마을의 한 소년이 말을 끌고 아라랏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rat süslü bir gelini ne düşüneyim yani? He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아라랏에 떠나지 않으니까 결혼했대요. After the sheep of Noah's Ark. Noah's Ark. 노아 방주가 있답니다. Noah's Ark Mountain. Oh, this. Yeah. Yeah. 사실이냐고 묻겠죠? It's true? True. Yes? Yes.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고고학자들, 지질학자들입니다. 왜 1년 내내 있을까요? 아라랏산하고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왜 떠나지 않을까요? 이 아라랏산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아까 그 베이스 캠프에서 오늘은 탐사할 수 있겠다. 배낭을 메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높은 산은 특징이죠. 막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조금만 일기가 나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탐사할 수 있는 기회만 보고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여러분 수신료로 만든 KBS에서 그 비싸게 여러분의 그 세금과 같은 돈으로 갔다 왔는데 거짓말 찍었겠습니까? KBS는 다른 방송과는 다릅니다. 구경방송입니다. 구경방송.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 실제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언젠가는 불사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굉장히 오래 참으셨죠. 무드셀라는 막 거의 1000년 살았고요. 969살.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무조건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교회 같은 데 다니지 않을 거야. 왜 누가 나의 자유를 구속해? 주말에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놀고 살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함과 셈과 야벳이 그 노아 전 지구가 물에 잠겼던 심판을 받으면 그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잘 들었을 거라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얼마 오래가지 않아서 창세기 18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심판하셨다는 게 노아 홍수인데, 노아 홍수 끝나고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2페이지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2절 아래 23절입니다. 18장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았던 온 생활 터전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길을 떠났으니까 유목민의 생활을 했겠죠. 어마어마한 양들, 그 송아지들, 낙타들, 막 재산이 막 늘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 조카 롯이 함께 나왔어요. 삼촌, 저도 함께 가요. 저도 하나님과 복 받고 싶어요. 함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한 것 때문에 막 복을 주시니까 막 짐승들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이제 양의 풀을 뜯어 먹이고 짐승의 풀을 뜯어 먹이고 이제 주거지로 돌아왔을 때, 그 천막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조카의 종들이요, 다투기 시작했어요. 왜?
야, 우리 조상, 우리 주인의 짐승 먼저 물을 먹일 거야. 야, 무슨 소리야. 너희 주인이 아브라함 삼촌 되긴 하지만, 우리 주인의 삼촌 되긴 하지만, 이 우물에 도착한 건 우리가 먼저 도착했잖아. 왜 비끼라 그래? 그렇게 종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야, 이거 짐승들이 많아져가지고 조카하고 나하고 서로 의가 갈리게 생겼다. 사이가 멀어지게 생겼으니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멀어지면 안 되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요, 언덕에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아,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 또 네가 왼쪽을 먼저 선택하면 내가 반대 오른쪽으로 가마. 네가 먼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선택하거라. 그러면 조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제 종들을 홍군형을 내서 다시는 삼촌의 종들과 다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삼촌이랑 함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삼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소돔성 저렇게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그 옆에서 살다가 점점점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소돔성은요, 굉장히 죄가 많았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죄가 많으면 기다리고 참다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노아 때 심판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불살라야 되겠다 생각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는 소식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그 성중에 있으면 동일하게 심판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50의인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심판하셔야 되니까 공평하게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의인은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쉽게 심판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45명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45명이어도 심판 않겠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40명이면요, 그래, 심판하지 않겠다. 30명이면요, 심판하지 않겠다. 20명이면요, 야, 너 지금 시장에서 콩나물 깎듯이 지금 너 나하고 흥정하냐? 하나님이요, 우리 정도 됐으면은요, 금방 기분 나빴을 거예요. 흥정하냐고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헤아리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설마 50명 없을까?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해보면요, 대부분 50명 넘게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많아져서 갈라지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소돔성에 가게 되었다고. 부자라고 항상 친구 많다가 아니라 그 속은 알 수 없어도 그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부자들은 대부분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설마 50명 없을까? 그런데 그 조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어요. 롯의 두 딸이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위까지 있었어요.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한 명씩만 전도했어도 12명이죠. 12명. 한 명씩만 전도했어도 12명이니까 10명일 때 안심했을지도 몰라요. 설마 1인당 한 명씩도 전도 안 했을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당연히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롯이 의인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19장을 보겠습니다. 12절. 창세기 19장 12절.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들을 신화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롯의 사위들은요, 지금이라도 이 성을 나가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야,
이 소돔성이 얼마나 번성한 도시인데,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데, 막 음란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막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막 동성연애가 있었던 도시예요. 막 그 옛날에 3,500여 년 전에 막 하나님께서요 불살라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막 하나님이 지어놓은 대로 막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게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막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막 동성연애 하니까요 막 하나님이 지어놓은 질서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살려줄 테니까 나가라 그랬는데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살기 좋은데, 야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렵지 돈만 있어봐야 우리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 아래 24절입니다.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요 비같이 내렸대요. 비같이. 불이요 비처럼 내렸대요. 너무나 상극 아닙니까? 비는 물이고 유황불을 비처럼 내렸대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음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뜻이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로 소송해보자 그랬죠.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왜 사실에 가깝다고 했냐? 불에 탔다는 소돔 고모라 성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사실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 속 기록 정확성이 높다. 왜요? 방주 조각, 솔로몬의 보물들, 소돔과 고모라를 발견했어요. 그럼 정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성경이 사실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정확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기 때문에 정확성 높다, 사실에 가깝다. 사실에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입니다. 정확성이 높은 게 아니라 다 정확해요. 성경은 다 정확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 찾았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에서 발굴을 했는데 토판 문서에서 확인한 걸로 찾아본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영국의 지질학자는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19장에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그랬는데 지진으로 멸망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짝이 있다 그랬죠? 어떤 짝?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년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우리 시대도 아마 소돔보다 음란한 죄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을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는 게 뭐예요? 지진으로 지하에다가 꽝 넘어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왜요? 사람들이 그 상태로 있으면 다 회파되고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수천 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는 약 4천여 년 전이잖아요. 노아가 창세기 19장에 썼지만은 노아의 때부터 모세가 창세기에 썼지만 19장에 모세가 썼지만 모세보다 550년 전 사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 사건은. 그럼 우리 시대로는 지금으로부터는 약 4천여 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4천년 동안 얼마나 많이 다 사라졌겠어요. 풍화작용이라도. 그런데 지진으로 하나님이 지하에다가 경각간에 싹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소돔을 땅속에 무너뜨려 놓고 우리 시대에 발굴해내게 하셨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됐는데 소돔 고모라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Phys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돌인 줄 알았죠. 이 quality. 리포터는 Tastes like something. 석회암처럼 It's throughout the 생겼잖아요.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유황입니다.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and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유황이 what 어떤 happens. 특징인지 보여주겠대요. 이 고고학자가. 돌멩이 막 주워오고 있죠. 네, 석회암 같은 돌멩이입니다. 비처럼 내렸다 그랬죠. 이거 맞죠? 이 지역 전체에 막 깔려 있어요. 비처럼 내렸으니까 막 땅에 막 박혀 있죠. Did pretty well. Yeah. 유황 덩어리들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진 알 수 없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 서둘러야겠죠.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여러분, 이 고고학자가 성냥 탁 켜가지고 돌에다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유황에다가, 석회암 같은 돌에다가. 여러분, 뭐 학교 체험학습이나 캠프파이어나 아니면 시골 할머니나 시골집에 가서 아궁이에 불 피워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주 신문지나 잘 타는 종이에다가도 성냥 켜가지고 불 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그 생일 친구들하고 아니면 가족들 생일 파티 할 때 케이크 초 사가잖아요. 초. 예? 초에 그 성냥 딱 켜가지고 초 붙이기가 여러분 나이에 뭐 열 몇 개, 17개, 18개 붙이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초 한두 개 다 겨우 붙인 다음에 긴 성냥인데도 그 초 뽑아가지고 옆에 있는 초에다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냥 갖고 종이나 바짝 마른 나뭇잎이나 아니면 초에다가도 불 붙이는 게 쉽지 않아요. 한참 되고 있어야 붙어요. 한참 되고 있어야. 그런데 이 딱딱한 돌멩이 같은 거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바로 불이 붙었어요. 계속 보시죠. Catches fire. Oh. 발이 바로 불이 Okay, 붙었어요. that smells. 아, 막 유황 냄새 나죠? 막 성냥 타는 냄새 같은 거예요. That's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이 리포터는요, 유황이 뭔지 잘 My whole 몰랐어요.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중세 in, 영어로 sort of 불타는 medieval 돌이란 English. 뜻이에요. 불타는 Talk 돌.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막 about. 이런 게 비처럼 쏟아졌다는 겁니다. 비처럼.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연구소 실험실에 가져와서요, 성분을 분석해 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놀랍다고 할까요? 놀라운 이유가 있겠죠?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상 하나님의 어디에도 없어요.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이, 소돔 지역에서 발굴된 그 유황, 그 어느 지역이든지 지구 전체에 화산이 많은데 화산 주변에 그 유황 성분 가져다가 성냥 대가리의 원료로도 그리고 유황을 많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거 갖다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겁주려고? 아니에요. 성분 분석했더니 그 전 지구상에 있는 화산 근처에 있는 거는요, 유황 속에 성분을 분석해보면 40%밖에 안 돼요, 유황이. 순도가 아주 낮아요, 룸비타임. 그런데 소돔 고모라 지하에 있다가 최근에 발굴된 겁니다. 우리 시대 때. 그런데 98%예요. 98%.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요. 소돔 고모라에 나오는 것만 98%예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유황이라요. 순도가 아주 높으니까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렸다 그래요. 땅에 막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 뭘까요? 동성연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소돔 고모라 거울처럼 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음란한 거 싫어하십니다. 두 남자를 부부로 인정합니다. 자연의 섭리에 반한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이,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인정하려고 해서 난리죠. 폼페이 도시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환락의 극치했던 도시에서 폐허로 변한 폼페이. 저도 여기를 직접 가봤는데 이게 발굴됐을 때 사람들이 막 고대에 아주 찬란한 문명이 있는 도시가 발굴됐다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발굴해냈는데 왜 다 이렇게 하얀색일까? 하얀색이죠. 이 사람 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세페 피오넬리라고 하는 나폴리 대학의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폼페이 도시를 발굴할 때요, 막 아름다운 집들, 신전들은 발굴됐는데 사람이 한 명도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 유명한 주세페 피오넬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인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도시니까요, 막 한두 명이 발굴한 게 아니거든요. 막 수백, 수천 명이 발굴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 발굴하는 사람들에게 꼭 부탁했어요. 흙을 이렇게 뭐 집터나 대중 목욕탕이나 사우나 시설 같은 거죠. 아주 막 찬란했던 도시예요. 거기를 발굴하다가 구멍이, 이렇게 흙을 이렇게 북 같은 걸로 조그만 삽으로 살살살 걷어내잖아요. 발굴할 때에는 막 포크레인으로 삽으로 파내지 않지 않습니까? 발굴하다가 조그만 구멍이 보이면 발굴을 멈추고 자기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석고를 부은 거예요. 석고는 빨리 굳잖아요. 석고를. 왜냐면은 그 시간이, 석고가 굳어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주변을 이렇게 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고가 굳고, 왜 화산이 얼마나 그 용암이 뜨거웠는지요. 사람 뼈까지 완전히 확 녹아버렸던 거예요. 화산재가 딱 덮이고. 그런데 화산재가 식고 그 뜨거운 화산재로 사람을 싹 녹아내리니까요, 허공이 생겼던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싹싹 녹아내리니까. 예? 그런데 석고를 부었더니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낸 거예요. 예? 왜 이 사람들이 막 이 짧은 시간 안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폐허가 됐을까? 바로 이렇게. 이런 것만 나오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발굴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막 얼마나 막 발달된 도시였는지 폼페이가요. 인도고 차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예? 자동차 차도가 아니라 이때 마차가 다니니까요. 막 그 말로 마차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막 무역 물품들을 싣고 다니니까요. 여기가 얼마나 이 물 고인 데가요. 마차 바퀴 자국이에요. 자동차 바퀴 자국처럼. 이 단단한 돌이 파일 정도로 얼마나 빈번하게 무역이 빈번했는지 막 환락의 도시였어요. 왜 환락의 도시냐? 이 폼페이는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진도 많이 찍어왔지만은 보여드릴 순 없어요. 예? 서로 부끄러우니까요. 막 어떤 그림이 여기는 없지만은 이 벽에 크게요, 막 걸려져 있어요. 총 천연색으로 칼라로 그걸 프레스코아라 그래요. 예? 아주 총 천연색으로 이런 자세로 성행위를 하고 싶냐? 이런 자세로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걸 포스터처럼요, 크게 총 천연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집 바깥에 길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자세 좋아하냐? 여기 들어와라. 이런 거 하고 싶냐?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와라. 그리고 홍보하듯이, 예? 영화 포스터 그려놓듯이 남자 여자 벌거벗고 성행위하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들어오라고 밖에다가 막 총천연색으로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이 폼페이 성을, 이 뒤에 산이 하나 보이시죠? 위에가 딱 깎여 있고 없잖아요. 이 정상 부분이 폭발했고, 베세비우스 화산입니다. 이 산 밑에서 제가 자동차 리셋을 딱 시켜서 0km로 만든 다음에 이 폼페이 티켓팅 끊는 도시 입구로 딱 왔어요. 14km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로 딱 정확하게 찍었죠. 14km. 여러분, 서울 톨게이트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 톨게이트까지가 제가 자동차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12km 나옵니다. 일부러 설명하려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거기에서 오리를 더 가야 돼요. 4km가 심리잖아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뭐 가까운 경기도 옆에 있는 도시 같지만 차 타고 30분 이상 달려가야 됩니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12km인데 거기서 2km가 더 멀어요. 예? 이 뒤에 베세비우스 화산에서 이곳 폼페이까지가 14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화산이 꽝 터져가지고 슉 14km를 폼페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든 거예요. 왜요? 너무나 환락에 음란한 도시였어요. 예? 돈이 너무 많이 넘쳐나가지고 이 폼페이 도시가. 여러분이 그 이태리 가가지고서 뭐 이 나폴리 옆에 가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나폴리 박물관에 그때 뭐 여러 가지 유물들 많이 전시도 되고 있죠. 너무나 음란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다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아까 PPT에도 보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또 넘겨보시죠.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유다서에서 조금만 넘기시면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입니다. 384페이지.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입니다.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다 그랬습니까? 본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본.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 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창세기에 이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에 유다서에 말씀하셨냐면 본을 삼으시려고. 본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야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경계가 뭐예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때 물로 심판받은 일, 소돔 고모라 때 음란해가지고 불로 심판받은 일, 이런 게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계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벌받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원망하다가, 여러분들은 죄짓다가 심판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아주 재밌는 사진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아까 막 칠판에다 글씨 쓰는 것처럼 판서할 때 애들이 막 장난치고 떠드는 거예요. 선생님 뒤돌아보고 야 조용히 해라. 또 막 쓰셨어요. 또 애들이 막 선생님이 뒤돌아보면 조용히 했다가 선생님 칠판에 쓰면 또 막 떠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야 너 나와 그랬어요. 누구요? 다 뒤돌아 쳐다보는데 파란색 저지 입은 너 말이야. 파란색 체육복 입은 너 나와. 나오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 사진에 있는 형들처럼 뭐 오빠들처럼 이렇게 학교 다녔을 때에는 뭐 남녀공학 거의 없었죠. 다 남학생, 다 여학교 이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지시봉, 칠판에 써놓고 설명할 때 이렇게 지시하는 이 지시봉으로요, 막 엉덩이를 허벅지도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발 안 당했어요? 고발은요, 부모님이 학교 와갖고 오히려 싹싹 빌었어요, 선생님한테. 저희 아들 놈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더 잘못하면 홍군형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막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면 막 사진 찍고 고발한다 그러고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때릴 줄 알았더니요, 이 칠판 위에 딱 올라가서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야, 오늘은 안 맞는구나, 좋다 그랬는데 지금 이 올라가 있는 학생이 발가락 끝에 손가락 끝으로 딱 잡고 있는 거죠. 이러고요, 조금만 있어 보면요, 막 팔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덜덜덜 떨릴 거예요.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낫지, 막 너무 막 괴롭다,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전히 뒤돌아서 칠판에 쓰고 있는데 떠들지도 않고 선생님만 조용하게 잘 쳐다보고 있죠. 이런 걸 일벌백계, 본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계를 삼는다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 학생을 통해서 모든 학생을 교훈 주고 있는 거예요. 떠들면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 떠들지 말아라. 아무도 안 떠들어요. 혼나는 건 한 명인데 조용한 건 전체 학생이에요. 이런 게 바로 본을 본다, 경계를 본다, 거울 삼는다 이런 뜻이죠. 일벌백계. 제가 여러분이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영화 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깍잖아.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맞을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노?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 예. I only have one clear 한 memory. 가지 기억하는 It 건 was Gyeongnam-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예, 고향이 어디냐? 아까 어디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I was crying at Gyeongnam-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I was sent to an orphanage. 그리고 부산에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진짜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 맞아. 막스에 옷 맞습니다. I miss you so much. 이 국제시장에 영화의 한 부분을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 실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친남매입니까? 친남매가 아닙니까? 여쭤보면 대답하기 망설여야 됩니까? 친남매가 틀림없습니다. 서로 말은 안 통해도 친남매가 틀림없습니다. 왜요? 세 가지 증거가 있었죠. 세 가지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왼쪽 귀 뒤에 사마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이 여동생이 어렸을 때 지금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 못하지 않습니까? 통역 없으면 서로 의사소통도 못합니다. 그런데 뭐 외모만 한국 사람이지요. 이 여동생이지 완전 미국 사람, 미국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애우고 있어요. 너무나 그때 간절했기 때문에 여 운동장 아니다. 놀러 나온 거 아니다. 그걸 마지막 날 오빠가 자기한테 해줬단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소매 뜯어진 옷. 오빠 갖고 있겠죠. 맞춰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세 가지의 증거밖에 없는데 틀림없이 친남매라고 여러분이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 드리지 못하고 에덴과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고 신화처럼 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성경에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이 그리고 장래 일이 어떠한 것이 말해줄 수 있어야 신이라 말씀하셨죠. 확실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건 내 강과 석유, 모래가 썩어서 석유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내 강과 석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 들어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유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노아 홍수 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전 지구의 75%가 퇴적층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노아 홍수에 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지금도 있습니다. 전 지구가 코로 기식하는 거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왜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고집 피우는 겁니다. 의를 전파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데 나는 안 믿으면 안 믿어. 나는 증거 보고도 안 믿어.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고집 피우다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와 유황이 확실한 증거로 고고학적으로 찾아보았죠. 불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장차 다가올 세계에는 온 지구를 불사른다 그랬는데 그 그림자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때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도 아주 음란한 환락의 극치 도시였는데 왜?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죄짓기에 아주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화산, 베스비우스 화산 14km나 떨어져 있는 화산을 팍 덮어버려가지고서 심판하셨죠. 불로. 이거 다 뭐라 그랬습니까? 본을 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소돔의 일로 거울을 삼고 본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천국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걸로 초점을 보지 말고 본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신화와 같이 여기는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불순종하고 노아의 때처럼 고집 피우고 소돔 고모라처럼 죄만 짓기에 좋아하는 음란한 생각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